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이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지요. 매주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던 그 분주한 그 성도들의 활동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붕 떠버렸어요. 왜냐하면 또 교회 와서 뭐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또 못 가게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가면 주변에서 이렇게 눈치를 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붕 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붕 떠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는 불과 2,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기독교를 지난 한 1, 200년간 일어났던 그 많은 변화를 단 2, 3년 만에 그냥 바꿔놔버렸어요. 성도들의 그 신앙체계와 생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배일 겁니다. 지난 2022년 4월 18일에 이 정부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기독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이 개신교인 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퍼센트로 하니까 34명, 즉 34명, 34%가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1%, 즉 100명 중에 10명 중에 6명, 그죠? 100명 중에 61명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이나 또 가정 예배로 사정에 따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배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지요. 과거에는 주일 성수한다는 건 신앙 있는 사람, 이런 등식이 있었거든요.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곧 정식 예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운 예배였고 집에서 TV로 방영되는 설교를 듣는 것은 정식 예배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등식이 코로나19로 거치면서 깨져버렸지요. 신앙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 또 다양한 비대면 예배도 있다. 바쁘면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다른 방송도 봐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영상이든 유튜브든 다양한 예배의 라인을 다 열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아주 심지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데 이 학자는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입니다. 당장은 충격을 겪더라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심기일전해서 그동안 우리 하지 못했던 걸 다시 회복하고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깨끗이 지우개로 지운 백지와 같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이 새해는 바로 그동안 적어놨던 것이 다 지워진 그냥 백지라는 거죠. 이전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워졌기 때문에. 이전에 뭘 채웠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은 홍수 이후의 시대를 여는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지요. 노아와 가족들과 생명체들이 그 새로운 세상에 이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마치 백지와 같은 곳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리셋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백제와 같은 세상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그 명령을 다시 말씀하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물로 씻어낸 새로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 명령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 친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굳은 의지도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위임하는 명령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노아에게도 주시고 아담에게 먼저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여러분,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맞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안 나오는데 그를 대신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즉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바꾸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너희 손에 이것들을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변했어요. 아담 시대와 지금 노아 시대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 명령을 받았던 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명령을 받았던 아담은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지요. 명령을 받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가 생겼어요. 즉 죄가 없는 아담에게 그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아담의 죄를 짓고 난 뒤에 태어난 후손이지요. 그는 죄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그는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과 생물과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사랑으로 다스렸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제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짐승이 사람이 사는 곳에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멧돼지가 농가에 출몰하고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사람이 짐승이 사는 곳에 침범해서 먹이 생태계를 교란한 결과이지요. 그러므로 멧돼지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어쩔 수 없이 민가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근데 원래 짐승들은 다 산에 살고 사람이 오면 도망가요. 사람을 무서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을 마음대로 잔인하게 다루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잘못되게 우쭐대고 있는데 왜 짐승들이라고 인간을 대항하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표범이나 사자들이나 곰이나 늑대들과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짐승이 복종,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종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경계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면 늑대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광야와 숲속에 갇혀 지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생 동물들의 그 잔인성을 억제하고 또한 그들을 제한된 지역에서 살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속에 숨겨두신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짐승을 길들이게 되었지요. 소들은 멍에를 매는 일을 하게 되었고, 말들은 그죠? 자신의 야성을 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먼 곳으로 달리게 했습니다. 양들은 털 깎는 자의 손 아래서 묵묵히 순종하게 되었고, 젖을 짜는 젖소들은 그죠? 인간이 젖을 짜면서 고통을 줘도 그것을 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에게 그런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만물의 영장으로서 권위를 주신 거지요. 즉 만물을 정말로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을 그러므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상영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10년 전에 상영한 영화인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조명 받았어요.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영화가 새롭게 조명을 받았어요. 마치 예언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컨테이전이라는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코로나 재앙을 상당 부분 예견하고 있어서 충격적인데,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그 무분별한 이 산에 있는 이 나무들을 벌목하고, 또 지구 환경을 파괴해서 이 자기 그 산 속에서 또 자기의 저 자연 세계에서 머물러 있던 생물들이 이제는 그곳에 살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인적이 드문 숲속 동굴에서 서식하고 있던 이 박쥐라는 동물이 인간의 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둥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박쥐들이 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육장에 그 지붕 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박쥐 속에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박쥐의 이 배설물에 묻어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돼지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어떻게 해요? 돼지 속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 돼지를 잡지요. 돼지를 잡아서 잡느라고 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손에 묻고 또 손에 묻은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의 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숙주로 해서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는 원인과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세상을 다스린 결과는 인간에게 무서운 재앙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들의 공격은 사람이 다스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쓰라린 벌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멈추자 자연이 숨을 쉬게 되었지요. 사람도 이 자연의 상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자연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구나. 사람이 닿지 않으면 이렇게 회복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연과 인간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며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우리는 더욱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다스림의 또 다른 실천인 줄 알고 여러분, 이 환경을 잘 보호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좀 재활용도 잘 하세요. 쓰레기 버릴 때, 그죠? 예, 재활용도 잘 구분해서 좀 버리고, 그리고 이왕이면 일회용품도 좀 줄이고, 그죠? 일회용품도 좀 줄이고. 그래서 지난번 특세 때 그 선물로 컵 다 드렸잖아요. 그 컵으로 좀 드시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아나바다, 그죠?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주고, 그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 내가 좋지만 안 쓰는 그런 물건들 가져와서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고 노아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따라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변화된 세상을 사는 노아를 위해서 이 변화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셨지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 홍수 이전에는 육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또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이 고기를 잡아먹는 육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칼빈이라는 아까 신학자의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수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위해서는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고 나면 죽은 짐승의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 천막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거나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탐욕에 이끌려서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막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다 너희에게 주노라.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곡식과 과일이 아직 땅에서 자라지 않은 상황에서 노아와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 새롭게 되었는데 아직 씨를 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배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는데 채소를 마음대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육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허용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요. 4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하라고 하시죠. 이미 율법이 주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율법이 아직 구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육식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순대도 먹으면 안 된다고. 다 피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서 사슴 농장 가서 뭐 녹혈 먹고 이러시는데.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맛있는 선짓국 드세요. 네. 순대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받은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막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욕심을 따라 함부로 행동하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분별한 탐욕에 이끌려서 함부로 살생하고 허겁지겁 먹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치려는 것이지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탐욕과 격정에 사로잡혀서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사람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는 것은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 짐승을 죽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에 만연했던 그 폭력과 살인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생명은 모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피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 짐승에 대한 피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함부로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지요.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동치는 심장도 정지하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 피의 고동을 짐승이나 사람이 강제로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며 더 많은 생명으로 세상을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존중해야 세상에 새 생명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함부로 하면 생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서해나 이런 데 가서 가면 이 금어기라는 것이죠. 금어기. 바닷가에 가면 금어기라는 것이 이때는 바다에 고기를 못 잡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꽃게도 못 잡고 뭐 작은 물고기도 못 잡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 키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어떻게 해요?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냥 바닥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그 새끼까지 다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멸종하게 되잖아요. 멸종하면 누가 손해요? 결국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더라도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이 함부로 막 욕심에 쫓아서 허겁지겁 먹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보며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남겨두어야 다음에 또 풍성한 걸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 아주 혹독한 살인이죠. 태중에 있는 그 손톱만한 그 아기도 생명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는 생명들을 보고 두 나라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을 때 그 생명,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함부로 그 아이를 죽이는 것, 살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인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만연한 살인을 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세상 가운데 있는 각종 살인의 소리들, 또 어떤 소리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부주의와 또한 이렇게 공사 현장이나 또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런 데 이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 또한 음주운전이나 이런 운전에 대해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 또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 존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또한 생명을 번성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뭔지, 제일 큰 위험한 요소, 제일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북한 핵 이러는데요. 우리는 북한 핵, 북한이 침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사 기관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제일 큰 위협, 미래의 제일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래요. 그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질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래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를 믿으면 자식을 잘 안 낳아요. 그런데 이슬람 믿는 사람은 다산해서 얼마나 많이 난 줄 아세요? 지금 조만간 아마 기독교가
아마 인구수에 밀려가지고 아마 소수 종교가 될지도 몰라요. 거기다 전도까지 안 하니까 더 심각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에게 자식 많이 낳으라고 권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다자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어제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일에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무엇보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근거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의 핵심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난생 처음 비라는 걸 봤어요. 비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가 처음 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처음 본 비가 어떤 비였어요? 세상을 집어삼키는 비였어요. 처음 본 비가.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세상에는 비가 자주 내릴 거예요. 노아는 자주 봐야 돼요, 비를. 근데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 그는요, 겁이 나요. 우리 옛말에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답을 다 말해가지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죠? 그것처럼요, 마음에 이미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만 오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세상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노아 난 이번엔 방주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비에 관한 트라우마가 노아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로 아주 깊은 심리적 내상을 입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물질 손실도 힘들었지만 그들이 누리던 문명사회가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그때 생긴 트라우마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도 이 교통사고를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어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쭉 미끄러지더니 차가 막 2바퀴 반을 돌고 섰어요. 근데 다행히 같이 타고 있던 저희 가족들이 하나도 다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차만 타이어가 2개가 다 찢어지고 그리고 앞범퍼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차는 수리해서 이제 다시 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뒤로 한 4, 5년 동안 비만 오면 제가 이렇게 빗길에 브레이크만 잡으면 차가 밀리는 것 같아 막. 그리고 그때 그처럼 막 차가 돌아갈 것 같아 막 걱정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속도로에 비 오는 날 고속도로 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특히나 터널만 가면 아이고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막 그냥 괜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4, 5년을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이 정신적인 외상이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신적인 외상은 한동안 사람을 괴롭힙니다. 특히 엄청난 사건이나 또 전쟁에서 겪은 정신적인 외상은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고 친절한 분이세요. 우리의 염려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겪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무지개를 보여주신답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그죠? 하나님의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비는 내리지만
홍수 심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예.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봤던 이 무지개가 지금까지 봤던 무지개 중에 제일 크고 또 선명하고 제일 가까이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진량에서 하향으로 가는 이 도로에서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해가 떴어요. 근데 와, 얼마나 이렇게 무지개가 아름답던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더라고요. 보통은 저 멀리 이렇게 하늘에 보여야 되는데 바로 우리 차가 달리는 그 옆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 것 같더라고요. 구름 속에 이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는구나를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그래서 용서의 언약이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레인보우라고. 레인보우. 레인보우라는 것은 이 단어를 두 단어가 합쳐졌지요. 레인, 비. 그리고 보우. 보우라는 것은 활을 말합니다. 활. 화살 쏘을 때 그 활 있잖아요. 활. 이 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와 활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지개는 반원 모양이잖아요. 활 모양이라는 활 모양. 활 모양인데 여러분 이 활을 쏘을 때 이렇게 쏜다면 그죠? 이 활이 이렇게 둥근 이 꼭지점이 활을 쏘려는 목표물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그죠? 무지개를 보신 분들은 무지개 이렇게 뜨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무지개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내 무지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고 하시며 보여주며 반드시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활처럼 되어서 하나님에게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 못 지키면 내가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오늘 우리를 안심시키는 언약입니다.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비가 위협적으로 생각될 때마다 무지개를 보라고 하시지요. 비가 땅 위에 물이 넘치게 할 상징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청명한 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노아가 살아갈 세상, 또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흐린 날 구름이 자욱이 드리운 것처럼 그렇게 제하게 구름이 짙게 드리운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 모든 것을 쓸어갈 것처럼 폭우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재앙의 비가 내리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구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지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저 구름을 보며 이거 어떻게 해? 나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나는 쓸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결국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구름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는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날 겁니다. 인생의 하늘에 짙은 구름이 드리우고 비가 쏟아져도 믿음의 눈으로 구름 속에 감춰진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이 태양에 비치면서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이 굴절 각도에 따라서 빛이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물방울이 일종의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무지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사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해 무지개처럼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지개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지 빛만 비추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 그죠? 사랑하는 교회,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교회,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 교회를 통해, 교회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 비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빛을 비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무지개가 오해 소지가 많아졌죠. 동성애자들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이걸 자기들의 무슨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해서 무지개를 막 사용하는 바람에 교회에서도 무지개라는 말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졌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